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그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관심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잡히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바로 주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 지실 것을 지금 말씀하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무엇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제 주님께서 정권을 잡으신다면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것은 높은 관직에 이제 임명을 해 주시죠.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등극하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 현세적인 이 영역에 사로잡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주님을 따르며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서로 높아지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주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서로 높아지려는 생각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관심은 섬김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26절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인.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섬기는 자가 돼야 될 것을 강조하시는데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전혀 그들의 마음에는 섬기는 일, 그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그러한 자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현세적인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이 세상에서 뭔가 되어져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오늘날도 역시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의 관심을 깨닫지 못하면 이 제자들처럼 이 잘못된 데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이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셔야만 되는 이 쓴 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바로 나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참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신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원하는 것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것, 이것을 원치 아니하는 거죠. 당연하죠. 육체를 가진 주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만 되는데, 육신적으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면서도 시시각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충돌되어지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가 원하는 내 뜻이 포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택되어졌을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죠. 그럼에도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꾸 육신적인 소욕이 자꾸 골프 스케줄이 주일날 아침에 잡혔다든지 운동하는 것이 주일날 아침에 잡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결단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포기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경우에 정말 용서해야 되는데 이 용서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육체의 소욕은 정말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잘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과 바로 육체의 소욕이 갈등하면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결국은 승리하거든요.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에 그 문중정 전도사님, 그 문중정 전도사님이 그 지역에 정말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전도하신 아주 귀한 분인데, 그 임자도에 가서 이판성 형제에게 전도를 해서 이제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진리교회라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6.25 때 이제 공산군이 들어오고 그러고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지역 주민들이죠, 사실은 정말 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고발해가지고 결국 어린아이까지 48명이 생매장 당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판일 장로님 가족이 13명이 순교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이인재라고 그 아들이 목포에 갔다가 본인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가족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가족을 죽인 사람들은 안단 말이에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꾸로 이 국군이 들어왔다며요. 국군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이 붉은 세력들이 다 잡혔습니다. 다 잡혀가지고 이제 군인이 총을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원수를 네가 원하는 대로 죽이든지 하라고 그 총을 줬답니다. 그 이인자가 총을 들고 순간적으로 이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가족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을 죽인 이 원수를 보니까 그냥 다 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에 막 충동이 생겨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 이 음성이 들려지면서 총부리를 놓고, 그리고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용서가 결국은 그 임자도 전체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화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 인재는 그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그곳에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포기된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이 말씀은, 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이루기를 원하고 뭔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는데, 진정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포기되어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진정한 승리자,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포기되어질 때 그것이 힘든 것 같지만 결국 진정한 신앙이 되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는 항상 이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에게 전하면, 세상과 타협하면 모든 것 다 주겠다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유혹이 몰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나타나서 뭐 이런 식으로 시험하면 누구든지 다 경계할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교묘하게 마귀가 유혹한다고요. 교묘하게 물질로 유혹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믿음을 팔아버리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은 30 때문에 예수를 팔았어요. 그 은 30 때문에 눈이 멀어서 믿음을 팔은 거예요. 마치 해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것처럼 오늘날도 이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을 파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시험이 그에게 있어서는 일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한 가지,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시험이 온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일이 생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냥 생명을 맞바꾸는 이런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보인 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여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당신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 여러분, 사람은 보지 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니.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금신상에게 절하면 너 다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너 높은 관직 유지하며 살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포기할 수 없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만일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는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가 뭔지 알아요? 바로 내 인간적인 생각, 이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포기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못 박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던. 이 쓸개탄 포도주는 마취제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십자가형을 당한다거나 이런 것은 뭐 어마어마한 고통이니까, 상상할 수 없이 아픈 고통이니까 그 가족들이 그 돈을 주고 이렇게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를 사서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드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생한 정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생생한 정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7마디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도였고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 효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영적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담당하신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제 구원 사역을 완성한 승리의 선언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이 모든 십자가에서의 7마디는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선포하신 메시지였습니다. 기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을 받고 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이 가신 길, 좁은 길을 함께 갈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넓은 길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육체의 소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편안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길을 선택하라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편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그 길은 결국 영광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왕비였어요. 그런 편안하게 왕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사실 이 왕비로서 사명이 정말 왕 앞에 가서 이 잘못된 하만의 이 괴량, 잘못된 법을, 이것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습니다. 왕이 호를 내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말을 한다든지, 그것은 법을 어기는 거였습니다. 그 왕비에서 폐위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참 위기였단 말이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때로는 이런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가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에스더처럼 우리는 때로는 우리 나름대로는 얼마든지 우리 가족은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금식도 하고 정말 귀한 물질로 헌금하기도 하면서 바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길이 불편한 길인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나가라고 그럴 때, 외국인들 다 나가라고 그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기혁 선교사님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을 차마 두고 떠난다는 게 참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짐을 그대로 두고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곳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다 피난 간다고 집을 두고 전부들 다 나갈 때, 이 선교사님은 그곳에 남아서 그 어려운 지역을 돌면서 전도지와 먹을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예? 사역자들과 함께 정말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사역자들의 마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통에 키예프에 보니까는 그 건물이 참 큰 건물을 짓다가 그냥 중단된 거,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면, 자, 저 건물을 사서 저 건물을 통해서 난민 수용을 하고 그곳에 예배당을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그 난리통에 건물 사겠다는 거 아니겠니?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와서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다 보고를 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또 헌금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정말 그 건물을 다 사서 이제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금을 다 가지고 우리 권혁석 장로님과 그 다음에 김황신 목사님, 또 우리 단기팀들이 이 폴란드로 해가지고 저 키예프까지 15시간에 걸쳐서 가가지고 결국은 다 전달하고 드디어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얼마나 감사한, 정말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요, 참 주님 가신 길, 그 좁은 길, 이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때로는 생명을 걸고 정말 우리의 이 모든 편안함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는 한국에서 많은 사역들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특별히 달북민 사역, 이 은혜동산 이 말씀 축제를 갖게 된 이 탈북민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동산을 통해서 참 많은 그 탈북민들이 치유받고 회복된, 이 3년 만에 이렇게 또 모이게 됐는데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감격스러워 가지고요, 목사님 왜 찬양이 빨리 끝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정말 다시 우리가 이제 이 사명감이 회복돼서요, 통일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탈북민들의 이름을 제가 통일민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통일민. 통일. 그래서 통일되면 우리 통일민들과 함께 북한 땅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 이 부산 세계로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 부산 세계로교회도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한 교회 아닙니다. 그 팬데믹 가운데 참 끊임없이 참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호소하고, 저렇게 어린 자녀에서부터 어른의 일까지 온통 집회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선교하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에 인도도 역시 3년 만에 이제 팬데믹 가운데서 이렇게 TD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인도 땅은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보통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천민계층이 많아요.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짓눌려서 참 얼굴을 보면 기쁨이 하나도 없는 젊은이들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3박 4일 동안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냥 기뻐 뛰면서 그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냥 하여튼 이 찬양이 끊어지질 않는 거야. 찬양 계속.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한 번 좀 더 하자 그러면서 저 보십시오. 저렇게 무슨 카스트 제도고 무슨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내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공주의 왕자로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게 원래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영혼의 모습인데, 살아가면서 죄로 인해서 짓눌리고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영혼들, 복음만이, 예수 십자가만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불편해도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함께 고난을 겪으며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같이 하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세계 선교 마무리의 위대한 사역은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주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히 믿음으로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